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처럼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란 도대체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받아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만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라는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만 이 자유라는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는 나름대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자유를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언제라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속박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핀다는 게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담배를 피시는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흡연이 자유입니까? 속박입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속박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유를 준다는 미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된 거룩한 믿음을 버리고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자유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오늘 2장 17절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텅 빈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없는 샘. 여러분, 샘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없어요. 우리가 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만족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아무런 만족을 줄 수 없는 자유,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안개는 마치 세상을 집어삼킨 것처럼 자욱하게 세상을 덮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 어느새 그 안개는 걷히죠. 그렇게 한시적으로 뭔가 자유를 주는 듯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지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는 그런 텅 빈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이건 문자적으로는 지옥을 말합니다. 사실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텅 빈 자유,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이런 자유가 오늘 세상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장하고 이런 자유를 소개하는, 약속하는 사람들의 접근 방식의 특징이 뭡니까?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문자적으로는 말 없는 과장된 말입니다. 말을 하는데 굉장히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의 말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성경과 문화를 혼합한 말들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들, 혼합적인 말들, 이런 혼합적인 말들 속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도덕이 빠져 있는 거죠.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도덕률이 빠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런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것을 자극하냐면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결국은 성경과 기독교와 그리고 문화를 혼합시켜서 우리를 허탄한 자랑의 말로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자꾸 끌려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우리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고라고 말하죠. 자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아, 그 자아를 아주 풍부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자아가 즐기는 쾌락, 그 자아가 추구하는 만족, 그런 것들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스스로 인간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자아와 쾌락이 더 중요하다. 뭐보다 자기 부인, 정결,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런 것보다 그런 개인의 자아와 그런 즐거움, 쾌락이 성취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된 자유입니다. 그런 거짓된 자유를 가르치고 전하는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제 막 탈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 불신자들을 얘기해. 그 불신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린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신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초신자들은 지금 신앙의 뿌리가 아직 제대로 내려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들의 신앙은 견고하게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관계, 인간관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성경과 그리고 문화를 혼합시킨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자꾸 끌리게 되는 거죠. 제가 초신자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특별히 세상 유혹에 취약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런 모임들을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어떻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피한 후에라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육체의 일들을 자꾸 도모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은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을 소개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21절에선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거고 멀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유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는 피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 참된 자유 속에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 생명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들 속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절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여러분 듣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뭐냐면 잘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잘 산다는 개념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잘 산다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유가 있어야 되고,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법과 질서의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기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과연 이게 잘 사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냐?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 속에는 복음이 있고 개혁이 있고 그리고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의 삶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자유는 바로 이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그런 자유.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도덕의 그 관점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오늘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인 인생이 아니라 자기 부인적인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으려면 어떤 속박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어야 되겠죠. 그 속박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속박은, 성경이 말하는 속박은 죄의 속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20절에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거 지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했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그 더러움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삶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다른 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는 유혹을 한다는 건데,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디스플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스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속인다는 단어거든요. 결국 죄는요, 여러분 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속입니다. 너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행하면 너는 자유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로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실상을 봅시다. 죄가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죄가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반대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언제나 우리를 속박한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자유할 수 있습니까? 속박으로 그 처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 이런 죄에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이긴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 한 번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그 더러움으로 빠지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야만 해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기는 자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참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이 자유를, 이기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 아닙니까? 자유의 다른 말은 거룩이죠. 그 거룩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말씀은 뭡니까? 거울이거든요. 일종의 거울. 그러면 그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라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 환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왕 노릇하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왕 노릇하는 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참되게 회심해야 됩니다. 참된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귀신이 다시 옛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 옛날 자기가 있었던 사람 마음의 집을 가보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집이 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로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의 모습을 한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볼 때는 집이 수리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집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은 멀쩡하게 수리하고 청소해놓고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귀신들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양은 신앙의 형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은 그 속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거듭남 없이 그런 일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형편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 겉만 깨끗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뭘 극복할 수 있냐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모르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계속 그 디스플리스라고 하는 그 속임에 빠지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는 우리를 우수 고객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살 마음이 있을 때까지 그 우수 고객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이 거래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수 고객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상에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그의 의도대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우수 고객이 아닌 거죠. 우스운 고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둘러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은 뭐든지 우리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해요. 너의 지루함을 없애주고, 너의 단조로움을 없애주고, 너가 원하는 권태를 없애주고, 다 없애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때는 세상은 이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집이 비어있는 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시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참된 회심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 주냐면, 말씀이라는 것이 뭘 주냐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자유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안다는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후에 그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지식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에 대한 언어에 능숙해요. 그런 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신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양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기독교적인 문화나 환경이나 생활이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22절에 보면 개, 돼지. 개는 어떤 돼지냐면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여러분 토한 것을 먹는 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걸 먹었는데 그걸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 토해버린 걸 또 먹어. 그런 식으로 소화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계속 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요. 왜 씻어요? 그러려면 그 더러운 데로 다시 눕는 거예요. 그럼 항상 더러운 거죠. 그러니 이런 세상에 죄악된 것에 탐닉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본질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그걸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이 이게 아주 심각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완전히 떠나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과 완전히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가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까지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돌아선다는 것이 결국 이런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받았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짐짓
죄를 범한 적,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믿음에서 진리에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환경이, 교회라는 환경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변화될 때만이 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를 성경에서 보여준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룟 유다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실제로 11명의 남은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가룟 유다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 없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뭐라고 강조하냐면,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것까지는 다 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까지는 다 해.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메이션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비된 시간들은 다 우리에게 어떤 자유도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해야 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시간? 낙심이 되는 시간.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깊은 슬럼프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확실히 형성된 사람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상태를, 이 형편을,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확하게 코칭해 줄 수 있고 멘토해 줄 수 있는,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 영적인 리더를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확실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나를 언제라도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주저앉을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좋은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것이 있나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구라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 일컫는 동안에 그 떨어질까 조심하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따르고 주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순종하는, 지키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혹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의 반항이다.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반항,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유, 아니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유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 자유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차원의 자기 자아만 남아있는, 자기 자아만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자유를 성경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이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유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 마음에 영접을 했다면,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로 피하는 자유, 이기는 자유, 지키는 자유를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이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선물로 주신 이